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의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까지 복습과 17절로 6장 10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디모데전서 5장에서의 은혜가 1절부터 쭉 보면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늙은이는 신앙의 경륜이 있는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감독은 그래요. 감독은 그러면 감독의 자리에 이 감독이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이 감독의 유래를 들어가면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은혜로만 볼 때에 은혜 안에서
감독이라는 호칭을 볼 때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된 자.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에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5장 1절에서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그러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경륜이 깊은 이런 은혜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 자.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고 믿는 자들에게 더 잘해야 되는 은혜예요. 그래서 2절이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1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형제다 이 말입니다. 참 과부인 가부를 경대하라 하면서 5절에서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참 과부다 하는 은혜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해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래요. 그럼 참 과부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육의 남편과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과부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는데 남자들에게만 할례를 해요. 또 간음하는 자들을 여자들만 심판하십니다. 벌을 주시는데 여자가 간음을 함을 벌을 주시고 남자는 할례를 하십니다. 구약에서의 이 구별됨은 신약에 와서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할례를 남자에게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간음한 여자에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여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들이 입을 열어서 또 전도하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자들을 낳는 역할에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전도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의미가 있고 여자가 간음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자들이 전도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불문이 없습니다.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들이 참 과부에 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 5장에서의 은혜가 늙은이와 젊은이와 또 과부와 참 과부 이런 은혜들이 자 우리 9절에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이었던 자로서 그래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기며 예. 또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래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다 그러면 직분을 줄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로 이게 과부라는 말이 남편이 없는 자인데 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과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서 1장 16절에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하고 바알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 17절에서는 예, 내 입에서 바알의 이름을 제하고 18절에서는 공중의 새와 짐승과 벌레 같은 곤충 같은 우리와 언약을 하시지요. 그러시면서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그래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며 나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만인류는 하나님을 모르는 과부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런데 이 과부가 명부에 직분으로 오르려면 이 말이에요.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를 섬기는 거죠. 발을 씻기는 것은. 예. 환난 당한 자들을 구하고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왜냐하면 이제 막 교회에 나온 사람을 직분을 주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시집은 지구상의 남녀 간의 시집 결혼이 아니라 다시 사망의 법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신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요. 만일 인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도 있고 신부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자들이에요. 27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다시 창조하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하여서 예배 자리에 사람들을 갖다 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자들을 해산하고, 그러니까 품고 막 몇십 년씩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한 사람을 놓고. 저도 같이 사시는 분이 23년 만에 전도되었습니다. 그를 전도하기 위한 기도는 어마어마하지요. 한 영혼을 낳는 기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 해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과부는 그러면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아직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그리스도를 떠날 때 시집 가고자 함인데 누구에게 시집 가요? 마귀의 불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있고 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자를 세워라, 이런 은혜입니다.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그래요. 젊은 갑은 처음 믿음이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처음 믿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죠. 아담이 저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죄가. 그리고 불법을 먹은 것이 두 번째가 되겠지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 것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전도되어서 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았는데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거예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고 하시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맹세이시며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그리고 13절이 또 저희가 그래요. 저희가 누가?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가, 처음 믿음을 저버린 자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요. 마땅히 아니할 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젊은이가 시집을 가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건 지금 육적인 결혼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전도하고 육의 집도 잘 다스려야 되지요. 그래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시는 것은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해요. 마귀는 욥을 참소하듯이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예,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나이다 하고 욥을 참소할 때 예, 뭐라고 참소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래요.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난 자를 명철한 자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명철은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래요. 사단이가요, 마귀가. 그리고 사단이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돌아다닙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고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래요. 주께서 그와 그 집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리고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욥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요. 예. 그리고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되고 그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떠나가지요. 제가 지금 이 욥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욥과 대화를 하시면서 욥에게 내가 이것을 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래요. 12절에 보면 41장 12절에 보면 내가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며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누가 그의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봉한 것 같구나. 이것저것이 한데 붙었으니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서로 연하여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 없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악어를 만듦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여기서 하나님의 42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고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요. 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로 제사를 드리며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렸던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래. 지금 욥을 지금 말하는 이유는 13절에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래요. 마귀는 우리 입을 통해서 마땅히 아니할 말들로 죄짓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날마다 참소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우리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해요. 우리 스스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주장하시면서 통치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 안에 있을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손도 못 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분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그저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라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16절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요. 이 은혜는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끼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믿는 자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잘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 믿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섬기는 거죠, 저들을.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제 본문입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 장로라고 하는 이 은혜가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이기도 하지만 장로라고 하는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말씀 선포자에 대한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도 들어갑니다.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래요.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그럼 범죄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범죄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죄는 대한민국 헌법이 다스릴 테니 여기서 말하는 범죄자는 불법에 기웃거리는 자들이 불법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그래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그래요. 여기 말씀하시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불법입니다. 여기 지금 15절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고 하시는 은혜는 말씀 안에서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되죠.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이시며 진리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물도 말씀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말하시는 거니까 조금씩 쓰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육에 관한 것을 말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의 죄라고 하는 이 죄는 심판에 먼저 나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심판이 이 심판이 우리가 육의 옷을 벗는 순간이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또 있지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해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는 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에 내가 육의 옷을 입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영혼이
흙으로 빚어진 내 육을 통하여 지금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저 육은 땅으로 툭 떨어져서 분토가 되죠. 화장을 해서 뿌려도 흙이고 흙 속에 묻어놔도 흙이 됩니다. 육은. 그런데 여기서 심판에 먼저 나아간대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하는 것은요. 살아서 걸어 다닐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육의 옷을 벗는 순간에 마귀에게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에게로 둘로 나뉘어지는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한 아이고 내 주먹이나 믿지 하나님이 어디서 죽어봐야 알지 하시는 분들은 육의 옷을 벗는 순간에 마귀에게로 살아서도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우리가 육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에게 붙들린 바 됨이냐 마귀에게 붙잡힘이냐 둘 중에 하나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에 심판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래요. 부활은 육이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시간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성령은 누구시며 진리는 누구이시며 말씀 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의 죄가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벌 유황 불못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뒤를 쫓아 또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25절이 이와가 25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못 믿는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만드신 이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는 그 선함이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은 마귀에게 잡혀 사는 그 자체도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무릇 이 멍에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값없다 그래요. 구약의 선진들의 멍에는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율법과 규례를 다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그 규례 안에서 그 규례 안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버거운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는 하나님뿐이 지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십계명을 지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은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라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들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전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 위에 하나님이 먼저이시죠. 그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행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2절에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이제 믿음 안에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래요. 그래서 5장과 6장 2절까지는 믿는 자들이 행하여야 될 일들을 과부, 참가부, 늙은이, 젊은이 이렇게 비유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유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입니다.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이 고아이고 과부는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과부예요. 그래서 그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겨야 되는가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좋아하기만 하고 바른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교훈은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마지막 나팔이고 아들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고요.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알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나도 다 안다고 해요. 나도 다 안다고. 그러한가요? 한번 들어볼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 다른 짓 하지 말고 진리 안으로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교만해진다고요. 마귀가 그 마음을 장악한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논쟁하려고만 해요. 언쟁하려고만 한다고요. 예. 말씀은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이래가면서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들이 영리 목적이 점입이 되는 거예요. 접목이 되는 거죠. 예. 교회가 영리 목적이 되어버렸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돈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기 3절부터 5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잊어버려서 경건의 이익의 재료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그들을 전도하고 나도 불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전도를 뭘로 삼는다고요?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요.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믿음 안에 있다고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사람 하나를 돈으로 본다. 예. 그건 하나님 안 계신 교회죠.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는데, 예, 그 영혼을 위해서가 아닌 영리 목적, 이익의 재료로, 예, 경건이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경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인데,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인데, 그러면 전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 것이 경건인데, 여기서는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에 세워서 앉히는 것은 그 영혼을 살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하나도 안 한다고요. 영리 목적으로만 가르쳐 놓는다고요. 예.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금 근심 걱정하십니까? 정치 일에 왈가왈가 할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의인 10명을 찾으시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은 10명의 의인, 나 한 사람이 의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6절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예. 지각 있게, 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전도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이익은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영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지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태어날 때도 빈손이고 갈 때도 빈손이고, 예, 육의 옷을 벗는 날도 다 빈손으로 벗어요. 그 말씀이 지금. 그러니까 성도 하나를 이익의 재료로, 영리 목적으로 보지 말라 이거예요.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요. 예. 곡간 10개 지어서 사는데 내가 오늘 엄청나게 부자가 됐으니까 곡간 10개를 지어놓고 배 두드리며 살아야지 하고 맘먹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예, 세상에서 육의 생활이 끝나게 하시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된다고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지금 이거는 각자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영리 목적 때문에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일에도 뒤처질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엄청난 마이너스인 거죠. 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오는 이 세상의 부귀. 예. 그래서 10절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예. 많은 근심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벌면 안 되겠네. 예. 그런데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제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예, 범사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래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니까 이제 내 삶을 다 주관하시니까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를 굶기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빚더미 안게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면서 강건해진다고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을 아셔야 해요. 우리 야고보서 5장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자, 야고보서 5장 1절에 보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이 하나님과는 무관한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1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은혜의 교훈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도 자꾸 이제 성화되고 변화되고 거듭 나아가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고 거듭나고 변화돼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은혜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6장 10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